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장면, 또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신문을 받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바로 진리를 마주하였고 우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였고 또 우리는 그 진리를 붙잡고 또 하루하루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붙잡고 매일같이 살아가는 정말 그 특권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진리는 비밀이다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는 아무나 받아들이고 또 아무나 이해하고 또 아무나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밖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는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주변 받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터무니없고 또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진리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또 행복을 위해서 또 재물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그것을 갈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전해줘도 그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전하는 진리를 가치를 따진다면
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수억 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진리와 비할 바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정말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이 이 가치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 진리 앞에서 그렇게 그 진리를 거부하거나 그 진리를 거부하지 않았을 텐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진리와 마주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22절입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아랫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아랫사람, 경비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이 경비병, 이 아랫사람이 보기에 예수님의 태도가 불온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뺨을 치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리 앞에 이 경비병, 이 아랫사람도 그 예수님이라는 진리 앞에 섰는데, 그 진리 앞에 나온 반응이 무엇이죠? 그 진리 앞에 뺨을 치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랫사람 경비병은 왜 예수님의 뺨을 쳤을까요? 바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러니까 전통, 권위, 문화, 이런 것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위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뺨, 그 진리를 향해서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이 아랫사람의 모습입니다. 전통, 그 유대인들이 그 철떡같이 귀하게 여겼던 그 전통, 그 율법과 또 이 모세오경, 이런 것들을 이 아랫사람은 자기네 가치관으로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가치관 안에서는 나무에 매달린 자,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고, 또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 그 문화, 권위를 통해서는 그 예수님은 이 세상, 자기들의 나라를, 이 땅의 나라를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또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예수님은 자기들의 이 나라, 로마로부터 이 독립을 이루어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전통, 권위, 문화의 기준으로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세계관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따르는 전통, 권위,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은가, 거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또 두려움이 있을 때, 내 가치관이 변했을 때 내 삶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두려워할 때 우리는 진리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 위에 계신,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모든 전통과 모든 문화 위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는 붙잡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사도신경은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그 본디오 빌라는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처음 사도신경이 나온 게 390년 경인데,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기원 후죠. 7세기에서 9세기 사이에 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매일같이 전 세계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저주받은 이름으로 불린 이름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이제 신문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십니다.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오히려 그 예수님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열심히 산 사람이고 또 나름대로 그 자기의 한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도신경에서도 나오고 그렇게 저주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었을까요? 바로 그 첫 번째 이유가 그 마음의 갈망 때문입니다. 마음의 갈망. 이 본디오 빌라도가 무엇을 갈망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진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전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거부하듯이 본디오 빌라도도 자신만의 갈망, 성공, 출세, 부유함,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갈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마주보고서도 그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오늘 본문 31절을 보니까 33절을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진리를 맞이하고 진리 앞에서 그 진리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 인간도, 이 사람도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 예수님께 진리에 속한 자, 그리고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는 바로 진리 안에 거한 자, 진리에 속한 자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 우리가 또 성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진리에 속한 자일 줄로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그 진리 앞에 마주했으면서도 그 진리 앞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38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그 진리 앞에 진리에 대해서 물었으니 정말 그 진리가 바로 진리의 대답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황당하게도 예수님께 진리를 물어놓고서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유대인들에게 그냥 나가버리는 그냥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가 갈망했던 것은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장 높이 두고 살아야 하는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성공, 출세,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느냐, 이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내 눈앞에 있는 펼쳐져 있는 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한말, 그러니까 이제 대한제국 시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조선시대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잘 전하셨는데, 이 헐버트라는 선교사님은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그 역사, 문화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보면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조선 사람들, 이 조선인들을 보면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도통 알 수가 없다. 이 조선인들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를 믿고, 그리고 이 조선인들은 또 이 체계적으로는 또 불교를 믿고,
또 이 조선인들은 또 가정에서는 샤머니즘, 미신을 믿는다. 이 세 가지 종교가 그들에게는 다 들어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조선인들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어려움이 겪었을 때 그들의 각각의 진짜 신앙이 나온다. 이렇게 적혀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진짜 신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사는 자인가, 혹은 내가 아직도 이 세상적인 것에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자인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신앙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하다가 진리를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보면 결국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2년 뒤에 결국 이 총독의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리굴라 황제 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토록 자신이 갈망했던 그 성공, 그토록 자신이 갈망했던 행복, 그리고 그토록 자신이 갈망했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성공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갈망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건강,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특권, 그 진리를 알게 하신 것, 그것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을 또 한 번 더 기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진리를 또 마주한 사람들 보니까 군중들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을 보니까 이 6월절의 전례로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왕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놓아줄까라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40절을 보니까 군중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그 진리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라바는 강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도의 뜻을 보니까 바라바는 반로마적 혁명을 주도했던 정치범이었습니다. 정치범.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왜 이 진리를 거부했느냐? 바로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 자신들이 꿈꾸던 메시아는 지금 그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자신들의 그 나라, 그 형편을 구해줄 수 있는 그 정치적 메시아를 이 군중들은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것들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은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치범이었던 바라바를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풀어주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것,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죽고 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붙잡으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진리를 외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진리이심을 알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침묵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택하고 선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내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우리가 순간적인 유혹과 편안함에 따라 진리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선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